오늘 봉독하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만 장군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둥병이 치료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나타난 경우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문둥병 같은 큰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함께 그 믿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며 그 이유는 그가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었던 아람 나라의 벤하닷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왕에게 인정받는 용감한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아만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고쳐도 이제 흉터가 많이 남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그 여주인 앞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그의 주인인 베나닷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베나닷 왕이 준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그 병을 고치려 합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요, 한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회의를 해도 여인이 말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안 돼요.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포로 출신의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소녀가 한 말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적국인 이스라엘로 그 병을 치료하러 간 겁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북한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몇 명이나 거기를 가겠어요? 안 가려 할 거예요. 위험한데 거길 왜 가? 뭐 북한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눈앞에 교회 나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가서 병을 고치려 했던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가 말하든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병을 고치려고 온 나아만을 놓고 아람 왕이 시비를 벌여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냐 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받고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찾아가 보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 적국인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것이 나아만 장군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장이 제발로 찾아왔으면 당연히 암살할 준비를 해야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적군의 적의 장군인데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가 살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살해 위협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거기다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놓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도 시비하려 함이 한 줄 알라고 하면서 호전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이때 왕의 말을 듣고 정말로 엘리사를 찾아가요.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저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죽이면 우리 왕이 복수하려 전쟁을 바로 일으킬 테니까 자기한테 책임을 안 돌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나한테 거기 가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쳤냐 거기 가게? 그리고 가기는커녕 주랭랑을 칠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나? 근데 나아만은 정말 바보처럼 행동했어요. 적의 왕이 그 엘리사에게 가보라 하니까 정말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야 합니다. 사단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여서 두렵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새벽기도 하라고 하면 사단은 먼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죠. 아,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어떻게 해. 11조 하나 하면 돈 걱정부터 합니다. 아유, 오늘도, 올해도, 이번 달도 좀 빡빡했는데 어떻게 11조를. 전도하라고 하면 먼저 사단은 우리에게 거절당할 생각부터 집어넣습니다. 야, 너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너 망신이야. 그냥 잠자고 있어. 조용히 믿어. 수련회 가자 하면 아니 무더운 여름에 집 떠나 고생하라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 적국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나아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대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을 전달해 줍니다. 이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집안에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적국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또 왕의 호전적 발언과 의심스러운 지시로 말없이 따르던 나아만이 이처럼 화를 내고 그동안의 수고도 물거품으로 만든 채 돌아서려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아만이 사환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기대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인 자기를 직접 만나서 기도로 고쳐주지도 않고 겨우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다는 것에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만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장군까지 한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온 사람이 사리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물거품을 만들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엘리사가 자기를 그렇게 대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람 나라 장군이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람한테 고통당하는 나라예요. 자기를 장군이라고 대우해 주기는커녕 대적하는 나라의 장군이야? 분명히 혐오하고 박대하고 어떻게든지 멸시하려고 할 거라는 걸 알 거예요. 나아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처럼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은 나아만이 말한 것 외에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아만이 어떤 점에서 화를 내고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든 채 돌아서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나아만을 화나게 했습니까?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존경받는 장군인데 이게 군대에서요 장군의 자리는 부대 그 지휘관의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예요.
공격하라고 그러면 부하들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목숨을 바쳐 싸워야 돼. 그러려면 그 장군들이, 이 지휘관들이요. 절대적인 그 신뢰를 보여야 돼, 부하한테. 그런데 만약에 지휘관이 자기 연약함을 드러낸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다. 이러면요. 부하들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왜 목숨 바쳐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자기를 따라온 부하들에게 자신이 문둥병 걸린 몸을 다 보여줘야 돼요. 더군다나 7번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아니에요. 대충 보여주는 게 아니고 샅샅이 다 보여줘야 돼. 부하들은. 물론 그 부하들은 그가 문둥병에 걸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나아만은 화려한 갑옷과 무기 그리고 휘장 등으로 자신의 몸을 감춰왔을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벌거벗 그 병들고 싸워가는 그 약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누려보는 건 달라요. 부하들이 우리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장군이 몸이 저래?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나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목숨을 맡기는 부하들에게 건장하고 튼튼한 몸을 보여주지 못해도 썩어가는 몸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는 순간 짐짓 엘리사의 태도를 걸고 넘어지며 화를 내는 척하지만 이것이 두려워서 그는 안 하려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그리고 불평을 들어놓는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춰진 약점을 건드릴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은 늘 새벽 예배 얘기만 한다고 불평해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늘 새벽 예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밤늦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일찍 끝나는 날이 있어서 그날만큼은 푹 자야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꼭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하겠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원망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씀이나 자극에 괴로워하고 분노하는데 나만도 자기의 몸을 자기에게 보여준다는 그 사실에 당황하고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며 간곡하게 그를 붙듭니다. 나만은 이런 종들의 태도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종들에게는 나만 장군이 치료를 못 받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든 적국인 이스라엘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고향인 아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나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처럼 돌아서는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르자는 부하들의 태도에 나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라면 자신의 병든 몸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나만의 마음을 붙든 것은 그의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곧 나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줄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미련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현실적으로 내 몸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두려움과 나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나아만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의 말을 못 이기는 채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병든 몸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만처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만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부하들의 충성심을 잃을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몸이 깨끗이 나을 텐데 그런 걱정을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으면 처음부터 성립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나 하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그걸 했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대신 순념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걱정해야 할 일을 미리 다 해결해 놓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생각 속에 맴도는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8월 15일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 수련회의 자리가 나아만이 고침받은 요단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이 나왔다면 나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영적 문둥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까지 갈 마음을 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둥병은요 통증이 없어요. 따라서 문둥병이 발병해도 고통 없이 살다 죽는 거예요. 뭐 일상생활은 불편하겠지만. 근데 물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와요. 일단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계가 굶어 죽죠. 이게 막 고통스러워요. 가족들과 헤어져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족들과 떨어져 따로 살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무관심을 받게 돼요. 이게 사실 이 문둥병 자체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외로워지는 거, 굶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때 사실 나아만 장군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둥병에 걸려도 조롱받을 걱정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존경받아 죽을 거예요. 나라를 구한 위인이고 용감한 장군이기 때문에 밥을 굶을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 비록 불편은 하겠지만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도 아유 이게 숙명이지 뭐 그러다가 죽어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치려고 모든 위험을 다 감수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당장 문제가 없어요. 당장 고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따라갈 만하면 따라가고 하고 싶지 않으면 불순종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큰 어려움이 없어요. 간절함으로 내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과 같이 해야지. 하지 않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문둥병을 치유받게 되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라이트 형제가 믿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처럼 날 수 있냐. 라이트 형제를 비웃었어요. 또 굳이 그걸 왜 만들려고 하냐.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그거 뭐하러 그거는 왜 타고 다니려고 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끝까지 이 비행기를 연구했어요. 라이트 형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이 정도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걸 계속 추진해서 결국 날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 지금은 여객기로 수백 명씩 한꺼번에 날아다니죠. 물자들이 뭐 하면 저 지금 반대편까지. 이런 결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라이트 형제도. 이렇게 큰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그냥 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토다시만한 믿음을 끝까지 싸웠어요. 그 결과 그
그는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그것만도 대단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만이 받은 복은 더 큰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병이 나온 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제부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거듭났어요. 나아가서 그가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이 구약에서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희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면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로 오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 그 세겜나무 밑에 있다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다니엘, 그리고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아만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나아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친히 언급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만나셨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른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선포한 대로 아마 평생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늙어서. 그리고 그렇게 오래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게 영혼을 구원받은 근거예요. 자기는 그냥 문둥병만 고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매달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난 그냥 먹고 살니까 괜찮아. 지금 이 상황이면 됐어. 이 영적 문둥병에 사로잡혀서 이 상황에서 그냥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사단이 주는 염려를 이기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감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